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주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일은 저번 주 설교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중요한 율법을 듣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이로 인해 그것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끊기지 않고 이것을 쭉 연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사건을 저번 주에 이야기하고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인간이 단순히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고 사회를 형성했다면 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 부분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위계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인지 능력과 또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이 진화를 이루어서 사회적 규칙이나 법을 정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만든 법에 대해 선함 그리고 악함의 기준, 이 기준이 과연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묻는다면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자연에서는 이것을 찾기 힘들죠. 또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걸 보면은 자신이 우승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정치, 또 배신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게임이니까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이지 실제 사회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비난하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착취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 사실 자연 세계에서 이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약육강식의 자연 세계에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죠.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초식동물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육식동물은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간의 사회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해치는 것,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기준과 법을 절대적인 누군가가 정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자연 세계 가운데 형성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이 가진 도덕적 신념 그리고 법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셔서 절대적인 기준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의 세계 안에서 인지할 수 없는 선악의 기준을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기준, 이 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단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음을 알려주시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며 간음을 하지 말고 도둑질, 거짓말,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나머지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보면은 약육강식의 자연세계에서는 사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다 함께 찬양해 봤으면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나에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나에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나에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교회에 모이기보다는 집에서 자신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죠.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십자가에서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의 곁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법률과 또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